홍수가 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홍수가 나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입니다. 물이에요. 생수죠.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났는데도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요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홍수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의 그 홍수 가운데에서도 생수와 같은 말씀, 나의 말씀의 그 갈구, 해결시켜줄 그 말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와 같은 정말 말씀의 해갈이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며 내 목이 말랐던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다면 은혜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있더라도, 어디에 앉아 있더라도, 또한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간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참 잘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간사님, 지난주에 또 오늘 새벽에 간사님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새벽에 나오셔야죠. 그렇죠? 한번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말씀들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참 부담돼요. 좀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간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굿모님께 많은 설교자, 또 명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능력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성도의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담비와 같이, 단꿀송이와 같이 내게 먹히고 소화시키고 내 양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아무리 스피커 음향이요 크더라도요, 그 귀가 막힌 사람, 영의 귀가 막힌 사람은요 꼭 자기 마련입니다. 딱 설교 시작할 때 되면 다 고개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 한솔이는 안 잘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솔이가 이렇게 간혹 자가지고 저랑 항상 이렇게 결심하거든요. 결단하거든요. 오늘은 안 잘게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요, 이 믿어지면 은혜인 것이고 그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큰 복이라고 여기시는 우리 굿모닝 교회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 출애굽기는요, 이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당시 야곱과 그 자녀들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가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자리로 다시 애굽 땅에서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애굽 땅의 부요함,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 그들은 하늘의 영광이 아닌 땅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땅의 것들에 자신의 영혼이 매몰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마음을 더 두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년이 지났을 그 무렵 그들의 신분은 총리의 가족이 아니라 노예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언젠가 세상에 무릎 꿇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한통하며 눈물 짜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에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다 메말라가고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늘 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영화, 이 쇼생크 탈출,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옆에 나오는 이 영화입니다. 이 앤디라는 이 주인공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죠. 포스터에서 보면요, 여기 오른쪽에 이 주인공 말고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복역을 한 주인공 옆에 있는 레드라는 이 모건 프리먼, 아주 유명한 이 흑인 배우죠. 그는 그곳 생활에서 길들여진 나머지 수감 생활의 작은 낭만들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도소에 있기를 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간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가석방이 되고 나서도 교도소 밖에 나와서도 누군가가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화장실을 가지 않았어요. 아주 놀랍죠. 내 마음대로 갈 것 같은데 우리는 당연하지만 40년을 교도소에 있었던 이 레드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 레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라고 이렇게 대사를 해요. 자기가 화장실을 갔는데 누가 허락해 주지 않아, 갔다 와라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소변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대사에 나옵니다. 몸은 감옥을 벗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감옥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레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라도 일단 길들여지면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게 되어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익숙치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괴로웠던 레드는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교도소를 다시 들어가야 되나? 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 길들여진 삶, 이 레드는 영화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본인은 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바깥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내가 아는 세계는 바로 저기야, 교도소야. 교도소가 뭐가 좋겠습니까? 억눌리는 삶, 감시당하는 삶이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 레드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독백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돌아가고 싶다. 내가 그곳에 돌아가고 싶다. 뭐 등 따시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매몰되어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거 배불리 먹여주고 등 따시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실 거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내 목적은 그들이 예배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절기 예배를 지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너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안 내보내준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400년 지났으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 하나님? 저 모세라는 저 자가 저 살인하고 간 자 아니야? 저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 에이, 난 여기가 좋아. 난 여기 묶여 있는 게 좋아. 난 길들여져 있는 이 삶이 너무나 좋은 걸 이라고 꿈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라미드라는 그 시스템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못한 것이죠. 생각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레드와 같이 너무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들을 애국과 바로 왕에게도 던져주신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재앙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40년도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 일제강점기 그 시간들 때문에 지금껏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깊은 뼈속, 그 뼈까지도 그 노예의 삶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들은 잊은 채 갈 길을 잊어버린 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것이 좋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이 동해시에 살 때 이제 친구들과 이제 등산을 자주 다녔습니다. 거기는 이제 무릉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두타산. 산을 많이 다녔던 분들은 아마 두타산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타산에 여러 절경들이 있는데 친구들과 이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막 나아가면서 이 친구 2명과 막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제 친구가 야,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상 찍고 내려가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된다. 빨리 움직여라. 지금 쉴 시간이 없다라고 막 올라가자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가 볼멘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하러 여기 올라가냐. 이 좋은 경치 다 지나가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보면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맞다. 우리가 뭐하러 여기 올라가지? 저는 두타산 정상 한번 찍고 오는 걸 자랑 삼아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이 그래요. 우리가 여기 뭐하러 왔지? 내가 저 정상에 뭐하러 왔지? 그 경치를 보러 간 건지 내가 자랑하러 올라가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다운 질을 잊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 거짓된 신들에 매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인생이신 무엇이 진정한 삶의 기쁨이며 평안이며 안식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제 눈을 뜨시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서론이 아주 길었어요. 그죠? 이제 눈 뜨시고 이제 들으시면 돼요. 자,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막 나옵니다. 이 사건들은요, 단순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막 괴롭히려고 막 저주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애굽 신들이 무너뜨리는 그 내용들이죠. 첫 번째 재앙은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이 나일강은요, 그들에게 생명, 풍성함을 선물하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나일강은 신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죠. 악취가 나고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피로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죠. 개구리는 애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헤케트라는 여신입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게 되면요, 이 대가리가 이 뭐죠?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가 있죠. 여신이에요. 여신.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신은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개구리라는 이 신이라는 것은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주 그들이 좋아했던, 나일강 담으로 좋아했던 신이었죠. 근데 이게 왜 재앙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애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풍요와 그 다산, 그렇게 원하는 원 없이 줄게. 네가 원하는 마음껏 누려봐.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한껏 누려봐 라고 재앙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요, 내 욕심이 다 채워지면 그게 재앙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물수에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여 가득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통 다 자기들이 원했던 그 개구리 신들 그 모습이 자신의 침실과 그 식탁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도하니까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게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면 그게 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결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바벨론 왕이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를 막 먹입니다. 먹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진미를 먹이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는 고위직도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서 왜 그들에게 계속 한없이 좋은 것을 대줬을까요? 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나
바벨론이다. 나 바벨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없이 왕의 진미를 대준 것이에요. 아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아마 이 앞에 있는 차려진 것을 보고 현혹되었지만 정신 차렸던 것 같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넘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정신 차리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내 것이 채워지고 넘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 직전에 사무엘에게 좀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재앙이죠.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면서 세금 낼 게 뭐가 있어요. 남들에게 빼앗길 게 뭐가 있습니까? 왕들이 세워지자마자 세금 내야 돼요. 남자애들은 다 끌려가서 전쟁통에 죽어야 돼요. 여자애들은 끌려가서 몹쓸질 당해요. 그러니까 과도함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무지무지 열심히 삽니다. 쉬지도 못하고 잠도 안 자고 한 푼 더 벌려고 뛰어다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에 쫓기고 있는 것 같이 산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지 못하는 돈 다 가지고 계시죠. 일단 줘보고 얘기나 해라 라는 표정이시지만 쓸데없는 돈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돈은요, 쓸모없는 돈입니다. 쓸데가 없는 돈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돈은 좀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선교도 하기도 하고, 제가 새벽 기도에 가끔 얘기는 하지만 주시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잘 쓰고 하나님 앞에 잘 베풀고 은혜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도 그 은사입니다.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거기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이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평소에 좀 베풀 걸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신대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염하고 있는 그 할머니 속옷 속에서 돈다발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수련회 이게 선교를 갈 때도요, 건강, 돈, 시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진짜 시간이 없는데, 정말 건강도 없는데, 정말 웬만한 분보다 훨씬 더 바쁘고 박한 분인데도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없어도 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 있는데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쌓아두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 개구리 신앙, 그 개구리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넘치면 너희가 좋을 것 같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네가 어디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요, 무지막지한 욕이 하나 있습니다. 욕 같아. 너 잠이 오냐 지금?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김지철. 머지 않았어. 곧 정상이야. 자지 마. 깨어 있어야지. 라는 말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좀 쉬려고 하면요, 맨날 와가지고 너 잠이 오냐? 잠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자는 거예요. 믿는 거니까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 잠이 오냐?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꼴을 봐라. 지금 너가 처자식 먹여 살릴 수는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부모들은요, 얘가 크는지 뭐 어떻게 얼마큼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본 애들, 오래간만에 본 어른들이 말하기를 어머 언제 이렇게 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무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라, 그냥 자라. 하나님 내가 살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그냥 엎어져 자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녀 예배도요, 여기 오셨잖아요. 맡기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식이라는 뜻이 뭘까요? 휴식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80%, 90%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 안 대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잘 때 완성이 되고 맡길 때 완성이 되고 그게 안식이거든요.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넘치도록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의 인생을 세 가지 분류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90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 30년은 배우는 시간, 30년은 버는 시간, 30년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이 영광스러운 삶이 진짜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또한 쌓아만 두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그 인생도 세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모세의 그 40년, 그 애굽에서의 40년, 아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비워지는 40년,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쓰임받는 그 40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80세에 부르시더라도요, 120세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게 된다면요, 그것만큼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성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지금부터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 전성기, 내가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구리든 상황과 형편, 통계, 확률이든 간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언제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혼자 있는 것만 같은 세상이 일지라도 눈을 놀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그 힘이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요, 복의 끝이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그 이름이 창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길에서요, 매몰되어 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 주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제 새로운 삶의 시간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달이 민갈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 그러나 신앙력으로는 정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방되었을 때,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되었을 때 그때 너에게 첫 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시 짜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백성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니까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책으로 교육받고 해야죠. 수영로 교회를 세우신 이 정필도 목사님, 아주 설교의 대가이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요즘 시대에 설교 잘하는 젊은 우리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들은 사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면 책으로 만난 하나님이라 그냥 들어서 읽어서 만난 하나님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시작은 주님을 만나서 붙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설명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느껴지고 나에게 임재함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나로부터 보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 순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볼 눈이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 시작을 하였을 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밀러 이 목사님 역사상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그분입니다. 5만 분 이상, 참 많이도 받으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술주정뱅이 이 아버지를 만나서 그의 삶은 그 아버지와 똑같이 술주정뱅이로 도박을 하며 살았던 분이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도박을 하느라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그 장례식장을 지키지 못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1825년에 자기 친구, 이 카이저라는 이 친구가 자신은 어떤 기도 모임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성령의 그의 마음을 두들기 시작하고 그를 만나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끝난 후에 그 카이저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지금까지 나는 술과 도박과 여자가 제일 큰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그 즐거움은 오늘 밤 기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고백을 하며 그 조지 밀러는 목사님이 되는 과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이 성령이 개입하시고 주장하시사 한순간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고아원을 하나 세우십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목사가 된 후에 브리스톨 애슐리라는 이 타운에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라는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까 사진에도 나왔다시피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고아원 이름이 애슐리예요. 애슐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애슐리예요. 그 애슐리예요. 패밀리 레스토랑 그 이름 있잖아요.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드시기만 했죠. 거기가 애슐리예요. 이랜드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뇌피셜이긴 하지만 뭐 거기다가 뭐 애슐리 뭐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적진 않았겠죠. 추측컨대 그럴 겁니다. 거기가 그 애슐리 타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 아이들을 키워낸 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목사님께 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믿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한번 연을 날려볼까? 라고 말씀하세요. 높이 연을 날리면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높이 연이 올라가니까 보이지 않지?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연이 있다라고 알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덧붙이시기를
연은 보이진 않지만 팽팽한 연줄을 통해서 연이 날고 있음을 알 수 있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저 멀리 계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영을 붙잡아 주시는 그 기도의 끈이 나에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성령이 임재했고 그것이 너에게 만약에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너는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다 보면 팽팽한 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끈을,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될 줄 믿습니다.